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강론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역대기 우리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왕의 혈통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왕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딱 마무리되잖아요. 그 시점이 바로 뭐냐면 역대기를 기록한 시점에 어느 정도의 종료가 될 터인데 사실 그 이후도 계속 다윗의 후손의 혈통이 쭉 이어져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왕의 혈통의 계보들이 쭉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혈육상 혈통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조합하여서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역대기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 이게 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말씀을 뭐 한 2장씩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이분들이 무슨 의도인가 이게 했는데 사실은 이 그 족보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에서 보이는 어떤 그 묵상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족보라는 이 긴 흐름 가운데 하나의 돌출되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 또 이제 역사의 족보의 긴 흐름 가운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패턴들을 통해서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우리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역대기는 원래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진 책이 아니라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대기가 한 권의 책이고요. 그리고 이 둘이 나뉘어지고 이제 역대상하로 분류된 것은 사실은 뭐 후대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도 같은 책이었고 그렇지만 분류상 이렇게 후대에 나눠진 거고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굉장히 유기적이고 그리고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역대기에 원래 그 히브리어의 성경의 이 명칭이 뭐냐면 당시의 사건들 혹은 당시에 어쨌든 이제 다바르니까 이제 말씀들 당시의 사건이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쭉 기록해 놨다라고 해서 이것이 역대기의 그 어떤 히브리 성경의 마소라 텍스트의 명칭이고요. 헬라어 성경으로 이것이 기원전 4세기에서 그리고 1세기까지 번역되면서 이제 차차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그 이름의 명칭에 나오는데 뭐라고 명칭이 나오냐면 누락된 것들 혹은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명칭으로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역대상하의 내용은 열왕기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누락된 내용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락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누락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밧세바를 이제 범한 사건 뭐 이런 거는 이제 역대상하에는 오히려 역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는 없는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역대기에서 추가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역대상하는 단순하게 역사를 쭉 나열한 책이 아니라 저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이 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에서 이것을 분류할 때도 이것을 단순히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거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로 되어 있지만 이제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제 구분할 때는 이것을 어디 갖다 놓냐면 성문서로 갖다 놓습니다. 성문서. 왜 성문서로 갖다 놓냐면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자가 어떤 이 의도성을 가지고 교훈을 담은 메시지가 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시편이나 아니면 뭐 잠언 전도서와 같이 아니면 뭐 이제 아가서와 같은 이 오축도 마찬가지고 이거와 같이 성문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누가 기록을 했냐라고 이제 살펴보면요, 대대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뭐죠? 생명의 삶 옛날 버전도 가지고 있고 최신의 이제 그 매일 성경의 버전도 가지고 있는데 한 5년 그 정도 전까지만 해도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스라가 100% 이제 그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별로 의심을 크게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병원에 가실 때 이제 의술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또 개발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라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좋은 게 뭐예요? 제일 나중에 개발된 기계 혹은 그 최근 한 뭐 그래도 2, 3년 잘 쓰고 안정된 기계가 좋지, 라식이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다고 30년 된 기계를 찾아가서 여러분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레이저 깎아내는 어떤 뭐 나노 단위나 이런 단위가 뭐 좀 굵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최신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신학이란 것도 여러분 이게 참 골이 아픈 게 머리가 아픈 게 참 가면 갈수록 신학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후대에 나온 새 책들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지는 이상한 이 현상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명장면이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를 쫓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쫓아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충격 안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그 교회 그 따님이 혹시 그 아드님이 불신 결혼해서 교회 데려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에스라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이혼하라고 쫓아내라고 그 자녀도 보내버리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충격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게 어떤 이 정책을 펴는 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상징적인 게 뭐예요? 그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물고기가 최소한의 어항이 있어야 물을 마시고 또 움직이고 살지 않습니까? 어항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계토 안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 있던 자가 페르시아 시절에 귀환해서 왔더니 이게 뭐 어중이 떠중이 막 섞여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거죠. 율법도 없고 뭐 이 그 어떤 뭐라 그러죠? 민족도 다 혼합이 돼 있으니까 유대인이지만 절대 유대인이 아닌 공동체가 돼버리니까 1차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는 철저하게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 상하에서는 어떠냐면 다양한 민족들과 또한 다양한 신앙의 배경들에 있는 사람들을 족보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안에 다 이게 편입시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중요하고 또 어떤 이 족보의 이 어떤 이 장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제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거룩한 계보를 쭉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역대기의 저자는 상당한 관점의 차이와 또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통과 달리 이 저자가 에스라라고 쉽게 얘기를 못하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럼 누구냐라고 했는데 에스라 다음에 마땅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에스라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마땅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역대기 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역대기 사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 설명을 합니다. 이 역대기 사가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아마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오경의 전체 내용,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예언서, 그리고 시편, 어떤 그 선지자의 내용들, 뭐 사무엘, 나단, 갓, 뭐 잇도, 뭐 다양한 선지자,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문서들, 왕들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대기, 그리고 족보의 기록, 그리고 뭐 다양한 내용들을 다 모조리 모아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잘 편성을 한단 말이죠. 역대기 사가는 모든 책들을 잘 조합해서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우리 성경에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로 돼 있지만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인 마소라 텍스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네,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의 책이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조합하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다 조합해서 만든 걸작품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족보라는 게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보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역대기와 열왕기는 도대체 그러면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역대기와 열왕기는 어떤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까? 요거를 한번 좀 관점을 가지시면 그래도 이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덜하실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 열왕기도 다 똑같은 역사의 기록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이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뭐냐면 포로 시절에 읽었던 책입니다. 포로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독자들이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왜 망했을까? 우리는 왜 망했을까? 도대체 왜 망했을까? 다윗의 후손이 나라가 안 망한다는데 우리는 왜 망해버렸을까라가 이제 핵심의 어떤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 이것이 핵심의 심판이기 때문에 주로 선지자의 전통의 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들, 또 선지자의 경고,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이탈되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신명기적 사관 속에서 신명기의 역사로 되돌아가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진짜 막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전통이 어디까지 가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어떤 시도를 많이 하고 노력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찝찝하게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마치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정리를 못하고 휴지가 없는 이 뭐 찝찝한 그 느낌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뭐 가슴이 막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에스라 그렇게 어떤 유월절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해도 결국에 안 되는 그 모습을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미에 보게 됩니다. 역대기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역대기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일단은 자유가 생겨서 왔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여기 와서 봤는데 이게 그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중에 그분들에게 핵심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라는 것을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한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지금 놓여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가졌던 신앙,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고 또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고 제사장의 전통이 이어지고 흘러왔던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구나. 그리고 어떤 예배를 잘 드리고 회복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지 않을까라고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어쨌든 제사장의 전통의 흐름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잘 드려보자라고 해서 역대기 사가는 이제 여러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제일 잘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세팅한 겁니다. 성전을 만들 수 있게끔 여러 기반들을 다 준비해 준 것이 다윗의 역할이거든요. 역대기에서 다윗은 마치 구약 시절의 모세처럼 성막의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성막의 어떤 이 수치, 재료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모세와 같이 다윗은 그런 선지자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게 되고요. 또한 동시에 모세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않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또 하나의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로서 다윗의 아들인 여호수아 그런 인물로서 솔로몬은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전통이 쭉 내려와서 어떻게 갑니까? 이제 학개랑 스가랴가까지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해요? 너희 지금 집을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성전이 이 모양인데 성전을 먼저 지어보자라고 해서 성전을 정말 열심으로 잘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짜자잔 하고 지어졌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뭡니까? 모세 때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구름 같은 임재가 가득해서 감히 설 수도 없고 이제 불이 떨어져서 성전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전문 용어로 성막 가동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그 구약의 어떤 절기의 용어라면 낙성식이죠. 낙성식.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은혜가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놀라운 이제 성전의 구름의 임재로 빼곡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기 말미에 그 시절에 또 우리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겨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름에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 신약 성경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듯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약의 어떤 역사를 해석할 때도 어떻게 이것을 단순하게 그 선지자적인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을 이것으로 해석하겠습니까? 결국에 율법을 그토록 잘 지켜보려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쫙 가봤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기가 막히게 잘 드려보고자 하는 제사장의 전통으로 가서 마지막에 가서도 이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다 지키신 분이고, 또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며, 그렇다면 이 레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제사장적인 계보는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히브리서에서 답을 주잖아요. 뭡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닌 더 나은 반차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오신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이 제사장의 전통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선지자적인 전통에서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로마서에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역사 바깥에서 정답을 보고 이미 정답을 알고 우리는 다시금 역대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더 잘 드리자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영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어떤 보내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실은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자기도 정답을 알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의 전통은 선지자, 역대기의 전통은 제사장의 전통인데, 예배를 잘 드리자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강조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의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 이 역대기의 기록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역대기가 기록의 내용을 먼저 보면,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역대기 1장 1절의 역대상에 보면 아담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이 내용이 있고요. 역대하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까? 바로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이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기록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까지 해서 아담의 족보로부터 고레스 왕의 조서까지, 포로 귀환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고요. 그럼 이것이 기록된 시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조선 왕조 실록의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500년 전의 내용이지만 기록한 때는 언제예요? 바로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 퓨전 사극을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있을 법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뭐 이제 어떤 드라마 보면 이제 이제 여인이 이제 막 요리를 막 하는 해서 이제 왕궁을 점령하는 뭐 드라마도 있고, 아니면 이 뭐 당대의 그 유력한 집안이 두 남녀가 연애하는 장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역대상의 어떤 그 고대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자가 집필했던 시기의 어떤 시점을 어디로 보냐면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선포된 그 이후, 최소한 그 이후고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헌물에 보면 그때 화폐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다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릭.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달러, 아니면 이제 일본의 엔화와 같이 이런 단위, 화폐 단위가 있잖아요. 거기 다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위가 이제 515년에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융통되고 안정이 된 뭐 주전 4세기경 정도로 이제 기록 시점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점은 그 정도쯤 되지만 핵심은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인 책이다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역대의 기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역대기는 포로 이후 시대에 있던 백성들의 질문과 필요에 대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까지 찍고 그 다음에 셈, 함과 야벳의 조상들이라고 하는데, 이미 세상은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온 세상이 이미 한번 다 노아 때 심판을 받고 파괴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쭉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흩으시고 28절에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계보들을 또 만들어 가시잖아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다 민족의 작은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담을부터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유대 신앙을 내려주시고 민족, 온 세상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의 이제 유다 백성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끌려갔다가 돌아왔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고 큰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오늘 그 이제 핵심 주제를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역대상의 족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이제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까지의 내용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대해서, 모든 백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여러 역사 속에서 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해 가고 계신 모습을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서 또 이거 모든 게 안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게 될 때 족보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 위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한 존재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어떤 이 강조점이 뭐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좋은 마음이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삶을 쭉쭉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동력자들도 붙여주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대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무조건 좋은 인물로 묘사하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가 기록되지 않고, 예를 들면 밧세바 사건과 같은 그런 실수가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못지않게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밧세바 사건은 왜 기록을 안 했냐? 강조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좀 덜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고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국력을 바라보며 인구 조사를 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해결책도 뭐냐면 바로 성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또한 어떡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대의 최고의 방법으로 소달구지에 이제 모시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그 리무진 세단에다가 이제 그 VIP를 모시듯이 그렇게 법궤를 좋은 의도지만 말씀의 원칙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데려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치셨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치시며 잘못된 것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을 더 선용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한 국가로 설 수 있다라고 이제 역대상에서 강조를 하잖아요.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짓고 싶었습니다. 왜요?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라고 소원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어줄 필요 없다. 이제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역대상 그 후반부에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이제 네가 성전을 잘 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네가 나의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괜찮다. 대신에 내가 너의 이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며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라고 다윗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에 나는 내 때에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준비들을 이미 솔로몬을 위해서 이미 다 해놓고 자기의 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온갖 좋은 재료들을 다 준비해놓고, 또 성전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만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원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찬양대를 만들고요. 아울러 성전 문지기 등 성전의 어떤 전문적인 봉사자와 여러 그 체계들을 잘 정비해 놓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짓고 싶은 성전이었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성전이었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성전의 어떤 기반들을 다 마련해 놓고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전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다윗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또 힘있게 이제 나라가 우뚝 서게 된 모습을 보면서 후대 사람들은 다윗처럼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존재로서 철저한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때에 이것을 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나의 때에 되지 않지만 안 되는 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 이것저것, 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어떤 준비들을 다윗이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귀환한 공동체, 그 이후에 역대기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그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까지,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냐면 나라와 민족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또 강대국의 고레스 왕도 마음대로 이 주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시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세세하고 섬세한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 큰 흐름 중에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여러 큰 일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 부분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섬겼던 그 여러 레위인들과 또 문지기들, 찬양대의 대장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시작한 이제 족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요.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며 역대상을 더 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로운 이 시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